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대학들의 졸업식에는 특별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축사 연설을 듣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배움을 마치고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이제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이제 험난한 세상에서 맞이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태도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삶의 조언들을 하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유명한 연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그러한 졸업 연설을 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냥 직역을 하면 굶주린 상태로 머물러 있고 바보스러움으로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걸 다시 재해석을 하면 끊임없이 갈망을 하고,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을 하고 바보처럼 도전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너무 재지 말고 좀 무모할 정도로 도전을 하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겠죠.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실제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세계 평화나 아니면은 열악한 그러한 나라들을 돕는 일들, 자선 사업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힘쓰고 있죠.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의 끔찍한 불평등에 대해 일찍 깨닫지 못한 게 대학 시절 가장 아쉬웠다.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 평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요,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실패란 그저 우리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삶에서 도전하며 실패라는 것은 없다. 도전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어떤 연설보다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명연설은요, 윈스턴 처치 영국 총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연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고 강력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Never give up. 그 다음에 또 이어서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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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이거를 6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야기하면 험난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특별할까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들일까요?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존재를 극비 평범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찮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특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아주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포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 안에 특별한 꿈도 갖고 있고 특별한 재능도 갖고 있고 특별한 소망도 갖고 있고 무엇인가 갈망하는 것도 있는데 사단은 포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특별함을 잡고 무색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을 그냥 평범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하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는 자신다운 독특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포기는 자신이 갈망하는 삶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포기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포기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를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또 믿음으로 결정하고 또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지속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져 영적인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힘쓸 때에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을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말씀을 애우지 않고,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령의 검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칼 같은 거를 창고 안에 이렇게 처박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날이 무뎌지죠. 그러면 그걸로 무엇인가를 자르려고 해도 전혀 잘려지지 않고 쓸모가 없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우리가 깨달았던 말씀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갈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검이 무뎌져서 그 어떤 것에도 사용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극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요.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냥 습관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월 한 달 영적 회복 축제를 정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로 날마다 힘쓰고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은 의도가 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낙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뒤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합시다.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합시다. 자, 여기서 낙심하다는 것은 영어 표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영어 표현은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Always pray and not give up. 항상 기도하고 not give up. 포기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혹시 벌써 1시간 기도하는 걸로 포기하셨나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혹시 말씀을 필사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바쁜 일도 생기고 또 피곤할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잘 은혜롭게 막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큰 감동과 은혜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막 기쁨의 찬양이 막 나오기도 하고, 저희 안에는 막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혼자 막 춤을 춰요. 그러면서 전에는 한번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너무 좋아서 막 집에서 춤을 추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빨리 집에 오라고, 같이 춤추자고.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다른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것은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를 전체적으로 다 좀 이렇게 뭐 청소도 좀 하고 막 이러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좀 눅눅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날씨도 좀 우중충하잖아요. 저희 아내가 집에를 가면서 어제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두세 번을 한 것 같아요. 교회에 좀 꽃을 확 장식을 했으면 좋겠다. 우중충한데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처질 것 같은데 좀 화사하게 꽃을 좀 확 장식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거를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수정 권사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꽃을 장식을 했어요. 뭐 영적으로 통하시나 봐요, 두 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누구나 기도가 절로 나오죠. 눈물도 나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진짜 죽자사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힘들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든 시간들을 피하게 되고 또한 역경을 넘어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계속 열리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에 변곡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곡점은요,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에 곡선 위에 찍혀지는 점, 이것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요, 이 곡선이 아래로 막 향하고 있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 점, 그것을 변곡점이라고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곡선이 위로 막 올라가다가 이제 가장 극한의 높이로 올라가서 이제 점을 찍고 내려오는 곳,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변곡점은 전환하는 곳, 전환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곡점은 우리의 삶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처음에는 좀 덜 힘들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여러분, 산이 어때요? 산이 처음에 입산하는 그 초반부가 가파른가요? 아니면 정상에 가까울수록 더 가파른가요? 일반적으로는 정상이 올라갈수록 점점 가파라지죠. 그 말은 무엇이에요? 처음에는 좀 힘을 덜 들여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점점 정상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변곡점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참고 견디어 이제 정상, 변곡점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환희와 기쁨과 감격을 맞이하는 것이죠. 운동하는 선수는 시상대라는 변곡점에서 영광과 감격을 맛봅니다. 학생들은요, 합격이라는 변곡점을 만나 그들이 수고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이죠.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죠. 1만 시간의 법칙. 무엇 한 가지에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특별한 재능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하여 내가 힘쓰고 애쓰고 투자하는 시간이 1만 시간 정도 필요하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변곡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제 수고해서 빛을 발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 변곡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쌓고 또 쌓아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시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변곡점의 시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힘없고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불의한 연약한 과부의 요청을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아예. 그런데 이 과부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날마다 이 재판장에게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떼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평생 이렇게 시달려야 할 텐데 그냥 들어주고 말아야 하겠다 하고 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가 참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변곡점을 만나 응답이라는 그의 원한을 풀어주는 시점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의 변곡점을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들어줘야 하겠다라는 시점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어떤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의 변곡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의 변곡점에 대해서 가끔 전에도 한번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이렇게 장면이 연상이 됐는데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가끔 가는 물놀이 하는 캐리비안 이런데 거기에 가면 그 한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큰 이렇게 바켓스 같은 대화가 위에 딱 걸려져 있고 거기서 물이 조금씩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뜨거운 햇빛 짱짱 찌는 그 여름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대화 밑에 바글바글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는지 아세요? 이게 물이 조금씩 차오는데요. 물이 어느 정도 반 이상 차지면 이게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기울어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꾸로 확 쏟아집니다. 그러면 쌓였던 물이 한순간에 거기 밑에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그냥 확 쏟아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피우죠. 여러분, 기도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이걸 듣고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걸까? 라고 의심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마치 과부가 날마다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또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변곡점을 만나 그에게 응답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쌓이는 순간 기도의 변곡점을 만나 쏟아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대우가 좋았는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고 요셉도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점점 아주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지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학대를 받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쉽게 빨리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100년,
또 100년, 또 100년, 또 100년, 400년이나 흘러서 주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도달한 것이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은 기도의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지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Always pray and not give up.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 시간이 찾아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는 심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과부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 있는 사람의 백을 쓴 것도 아니고, 재물로 해서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권력도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재판장이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줍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이죠. 날마다 찾아와서 또 울고불고 부르짖으니까 그 마음이 자꾸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게 물질로 그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 부담되는 것이 가증되어 그 심적인 부담이 그에게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응답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긍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청을 하면 처음에는 부모가 그냥 흘려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할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울면서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날마다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 하정이가 그래요. 걔는 뭐 하나를 딱 작정을 하면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합니다. 그냥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안 들어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립니다. 마음이 무겁고 부담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청을 하고 구하면 우리가 또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자꾸 긍정적인 부담으로 자꾸 쌓여간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로 예수님께 호소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걸.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공동번역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길이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 비참한 마음이,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예수님의 마음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이, 그 우는 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여서 예수님도 복받쳐 올랐다. 그래서 35절에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의 마음이 복받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를 동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고 우리가 그만큼 절실하고 우리가 그만큼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부담이 되어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주님 마음에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긍정적인 부담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변곡점, 아까 이야기했죠. 응답이라는 변곡점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인정될 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 근데 세상에 믿음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한 번 할 때 응답하지 않고 더 기도가 쌓이도록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계속적인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할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영적인 일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내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가능할까? 하나님, 제 사업에 큰 축복을 주셔서 큰 기업을 이루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도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되던 마음이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싹들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에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큰 소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한순간 뜨거운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큰 것을 구하는 것, 아니면 확신에 찬 외침,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서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0세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때에 이삭을 얻게 되죠.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가 백세가 되었는데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심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품으면 무엇이든 얻을 줄 생각지 말라고 야고보 기자는,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도의 변곡점을 만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영성 회복 축제를 8월 한 달로 정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1시간 기도 필사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는데, 실제로는 제 마음속에는 이것은 한 달이 아니고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한 달로 정했냐? 처음부터 평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할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습관을 들이고 기도의 맛을 보고 말씀의 달콤한 맛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삶으로 영적인 습관이 들여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요, 영적 회복 운동,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셨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고백하겠는데요. 매일 성경을 기록하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합시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기록하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단을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변곡점을 만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는 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룰 날이 변곡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긍정적인 부담을 줍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우리의 간절함에 주님의 마음이 애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나아가고 매달릴 때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어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주의 역사를 도우시길 원하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진실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오니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영적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은혜가 이 8월 한 달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기도하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기도의 변곡점이 있어 주님의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실함이 주님의 귀에 들려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변곡점을 만나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변곡점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 쉬이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동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을 쏟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는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막혔던 자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이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과 교화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말씀과 기도에 많이 힘쓰지는 못했지만 이번 주 다시 한번 내가 결심하고 주님, 내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록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결심하고 시작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는 자들은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영적인 회복,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번 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임해 주십시오.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심령에서 끌어오르는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결심하고 나아가니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서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영적인 회복,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새롭게 결심하고 나아가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쏟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응답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연약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는 기도의 역사의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져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변곡점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에 선한 부담을 주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굳게 붙잡기로 결심하고 나아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하여 하나님 우리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날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모든 범사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